6장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을 눈 감아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이 나고 앉았을 때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보고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가 있고 또 빠지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럴 때 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 그 따뜻한 음성, 그리고 약속, 언약,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천명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가져다주는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고 잡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237 살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개인 미자립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뭘로 보이셔요? 말씀으로 보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풀어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 역사하는 게 뭐냐면,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얘기 뭐 이런 것보다 무슨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중직자 대회 때 어떤 말씀이 나왔다. 나는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고, 나는 이렇게 나를 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경제를 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기도 사실 24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이 모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는데도 24시간. 동요 있잖아요. 왜? 막 놀다 보면 시간이 짧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도 24시간이 짧더라고요. 정말 짧더라고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셋을 갖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세상이 완전 잠겼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셋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셋을 갖추라 합니까? 고개근원 셋을. 왜요? 창세기 12장 우상으로 완전히 깔려버렸어요. 왜 요셉 보고 셋을, 요셉이 왜 셋을 갖췄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후손이라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겠다 그랬는데 요셉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죽이려고. 근데요, 요셉이 셋을 갖췄어요. 모세에게 왜 셋을 갖추라고 합니까? 지금 완전히 노예 상태예요. 어딜 떠나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셋을 갖춰야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려면 어떻게 셋을 갖춰야 됩니까? 자, 다윗이 셋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셋을 갖췄어요. 왜요? 블레셋에게 전쟁 나서 다 뺏긴 거. 오죽하면 뭐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겼다니까. 언약궤자 그거.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리스도 다 뺏겨버렸어요. 먹을 거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어떤 세트입니까?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것.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나오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근데 그 말씀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절대 계획이란 말이죠. 어떤 절대 계획이에요? 사단의 손에.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 지옥 백성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엘리사. 아람 나라에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승리합니다. 안 싸워요. 지난주 이사야 봤잖아요.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놓쳐버렸어요. 산에 산당 짓고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이사야가 세트를 가지고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게 됐어요. 어떤 현장이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중에 남은 10분의 1까지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거룩한 씨가 누구라고? 거룩한 씨. 그래서 뿌리는 누구의? 그리스도. 그 나무 밑둥이 기성세대.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와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고 그러면. 그게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뭘 바라봐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돼요. 모든 인생은 풀 같고 들의 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세일을 행하는데요. 어떻게 사막의 강들을, 바다의 길을 말씀만 붙여요. 제가 이번에 중직자대회 가서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도해야죠. 맞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터닝포인트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요. 말씀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붙잖아요? 천명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딱 붙잡으면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네. 그 말씀을 네, 붙잡는 거예요.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길에 행할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만 붙잡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데 제가 참바닥 가가지고 오늘 사장님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참바닥 가가지고 그 말씀 드렸어요. 독수리가 비를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네. 비 모르겠는데요. 안 맞습니다. 왜요? 구름 위로 올라갔거든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절대 비 맞을 일이 없어요. 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네. 다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건 네가 사가지고 채운 데 아니고 네, 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겠다.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그냥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뭐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이사야서 60장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빛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 있기만 하는 빛이 와 있으니까 빛을 어떻게 감춥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이 캄캄한 만민에게 비춰진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고 원방에서 자녀들이 안기오고 은금을 가지고 안기오고 짐승을 때로 몰고 와서 안기오고요. 뭐예요? 이 땅에 필요한 건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뻐서 비싸요? 아니요. 다른 것도 이뻐요. 유리로 이렇게 깎아놔도 이뻐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없어요, 별로. 별로 없잖아요. 희귀하잖아요. 희귀하니까 비싼 거예요. 이 정말 빛을 가진, 복음 가진 전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희귀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요, 그 성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사람 중에 오늘 뭐냐면, 다니엘의 세트. 자, 다니엘은 뭐 한 사람이었냐? 1000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0명. 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망했고요.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네. 포로로 끌고 가서 어떡하냐? 똑똑한 놈들 불러.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싱크탱크로 쓰는 거예요. 네, 거기에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길로 끌려갔어요. 거기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서 자 이제 너희가 다니엘로 이 바벨론에 이제 공무원으로 너희를 쓸 테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라. 그때 바벨론의 음식은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중에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 우상 숭배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상관장에게 내시장이죠. 내시장에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게 왕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피골이 상접해지겠죠. 근데 열흘 동안 안 먹고 테스트를 딱 해봤는데요. 지혜가 모든 박수와 술교,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 이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좋았어요. 10배.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왜요? 뭐 하다가 유다 땅이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거를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 집 놔두고 예루살렘 놔두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딱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안 바라보겠다.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00명을 붙잡은 다니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 1000명을 붙잡은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입니다. 10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게 1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그 1000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와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데 자기의 적들이, 내부의 적들이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고발한 거예요. 왕한테. 어떻게 해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 다니엘이 유다의 신에게 절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한 일주일, 한 열흘, 한 1년쯤 안 하고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아니요. 다니엘은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가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든지.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열고, 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해요. 예, 뭐가 그렇게 감사할 거냐? 자기 죽을 위기가 당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기도하면 그 전쟁이 나서 왕을 치든지 그 정적들을 다 없애주든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끌려가요. 어디로요?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줬다니까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줬다니까요.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해놓고
그러면은 그 문제 없어지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김요한 목사 같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시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던져졌어요. 근데 어때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본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뜻을 정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정하고 누려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요, 나를 던져버려요. 나를 던져버려요. 우리 교회에 경제 위기 왔잖아요. 기회예요. 나를 던져버려요. 진짜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 살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3기업의 축복, 3제자의 축복 다 주신 거예요. 네? 정말 이 위기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겠구나,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겠구나 결론 낼 거죠.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고 하죠. 그러면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다니엘 이후에요. 다니엘 이후에 사람들 보십시오. 성전을 막 회복해나가요. 네. 왕이 꿈을 꾸는데요. 다니엘도요. 왕이 꿈을 꾸는데 네. 도대체 해석을 못하겠어요. 갑자기 연회 중에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네요. 다니엘이. 뭐냐?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전 세계가 알아요. 전 세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탄식. 문제 당해서 탄식하는 진짜 탄식 아니에요. 네. 어떤 이제 얼마 안 된 렘넌트인가 봐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렘넌트인가 본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는 요셉 같은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 자녀로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네. 왜 나는 다 끝냈다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될까요? 이런 질문 딱 올라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맡기는 게 끝내는 거지, 내 문제를 끌어안고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고 만남을 기대하고 아니면 뭔가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려우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어려움은 놔둬요. 어려움은 놔두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속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없었어요. 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살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끝났고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인 거거든요. 이 싸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떠나 있기만 합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거나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어떤 면에서는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눈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눈이 안 열리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바벨론의 포로 완전히 포로돼.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우리 영화 300 봤잖아요. 예, 그 서남아시아와 유럽까지 완전히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유다 땅에 예수님 오실 거다라는 언약이 이사야에 써 있는데, 다니엘에 나오는데, 미가서에 나오는데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절대 가능 아닙니까? 하나님 천지 만들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탄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데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느냐? 왜 바벨론? 아니,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러면 회복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가능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진짜 탄식, 세상적인 탄식 말고 정말 지금 이 진주지역 237 나라 심각한 현대병이 뭐냐면 먹을 거 풍족하게 넘쳐나는데 현대병이 뭐예요? 정신병.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치유 대상자들. 후대 어떻습니까? 후대. 우리 후대 유치원 보내잖아요. 유치원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오방색? 뭐 이런 거. 뭐 띠가 어떻고.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뭐 합니까? 귀신놀이 하고요. 하나님 얘기하는 우리 랩런트가 그랬어요. 자,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많이 왔잖아요. 다민족들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세요? 모슬렘에서 와서 모스크 세워요. 그러면서 완전히 문화를 혼합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은요, 뭘 따라가요? 돈이 우상돼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보일러 안 뗀대요. 가스비 아낀다고. 가스비 아낀다고. 완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의 노예로 끌려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탄식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치유의 플랫폼.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플랫폼이에요. 다민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민족 플랫폼이에요. 이것 가지고 탄식.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정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그 탄식이 있지만 그 탄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답을 내리고 내 문제와 어려움에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막 그럴 거 없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영적 서밋.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오는데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면 영적 서밋이 되면요, 서밋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 지금 뉴스 나왔더라고요. 일본의 서밋이 우리나라 서밋을 중국에서 만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만나지. 제가 일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총리 관저에 가면은 아베 총리가 김여한 목사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줘요. 왜냐? 저는 육신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서밋은 서밋끼리 놀아요. 네. 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요, 필요한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이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주는 목표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치유 대상자, 후대 망했죠. 다민족 다망해 있는 이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장 살릴 것을 전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237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237이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라니까요. 237 하는 능력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면 되는 거예요. 네.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데 우리의 지식과 배경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필요 없어요. 흑암의 세력을 꺾는 정말 나의 영적 비밀 서밋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짜 힘이 뭐냐? 진짜 힘. 네. 그 힘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보고 알게 되는 힘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전 세계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힘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왜 지속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금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이 힘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늙어 죽고 전쟁 나서 쫓겨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왕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속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세상이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힘. 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힘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힘, 영적, 영력.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힘,
지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능력, 체력. 이번에 두 번째 강의였죠. 중직자 대회 때. 경제 미자리를 살려라. 경제력. 네. 그러면 누가 붙게 돼 있습니까? 사람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사람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인력. 이 5가지 힘을 완전히 회복하는 2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왜 회복해야 된다고요? 더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싸움. 뭐예요? 참빛교회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237 보고만. 아멘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 보고만 하려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37 보고만요. 다음 세대 보고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주와 서부 경남에 있는 모든 전도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 붙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전도한다가 아니라 전도 운동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돼 버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을 한 사람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237이에요. 우리는 237이에요. 계속. 그릇을 237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내가 헌금하는 가치가 생긴다니까요. 네. 내가 시간을 들이는 가치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훈련받는 이유가 세계 살리는 일이에요. 237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훈련받는 현장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3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큰 싸움 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면 살리는 싸움. 네. 다니엘은요 유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자를 만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뒀어요. 벨사살 왕을 뒀고요 다리오 왕을 도왔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성전 지으라는 유다 나라 가서 성전 지으라는 희한하죠. 성전 지으라는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고 성전 짓고 이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네. 자,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시는 거예요. 생활화하시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오직 그리스도 모든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네. 모든 생각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말씀만 붙잡아도 24시간이 모자라요. 맞잖아요. 그죠? 네. 강단 메시지 있죠. 네.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있죠. 또 주간마다 훈련 메시지 있죠. 또 뭐 있어요? 임마누엘 1부, 2부 있죠. 이거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것만 생각해도 24시간이 모자라요. 맞죠? 네.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더 큰 싸움이기 때문에. 자, 2번째 기억하세요. 2번째 뭐 해야 되느냐? 서밋 그릇 준비하세요. 서밋 그릇. 네. 뭐든지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탄식해요. 나는 왜 돈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내게 있는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건 탄식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 탄식거리가 아니에요. 네. 정말 서밋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살려야 된다고요? 237 살려야 돼요. 문화를 살려야 돼요. 네.
네피림 문화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21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래퍼가 됐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요즘에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데 BTS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그 BTS하고 같이 노래를 했던 21살짜리 래퍼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뭘로 죽었냐면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죽었어요. 이 네피림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줍니다. 237 살릴 중직자는 따라해 보십시오. 237 살릴 중직자는 나밖에 없다. 237 살릴 랩넌트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수용되고 포용되고요, 초월돼요. 그릇이 서밋 그릇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에 강들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생수를 내시고 네. 들짐승이 보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성취돼요. 이 뜻이 뭘로 선포된다고요? 말씀으로 선포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줄 모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세 가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사실화하고 내 것으로 해라. 어느 정도로? 네. 감사해 버리세요. 모든 거 감사해 버리세요. 모든 거. 두 번째는 서밋 그릇 만들어라. 네. 서밋 그릇. 큰 그릇. 237 나라 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역사. 이 언약 붙잡고 다니엘의 세틀 가지고 정말 지속적인 영적인 힘을 얻는 참빛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포로와 같이 완전히 잡혀버린 이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다니엘의 세틀을 갖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탄식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237 복음할 그릇으로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명의 24시하게 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사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